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.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.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보내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.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.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.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.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니라.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. 아멘. 네,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새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도 저희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귀한 날 선물로 주셔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. 하나님,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네, 할렐루야.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. 우리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.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. 이제 포도원의 그 농부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.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.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.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 비탈이나 이런 데에 포도원을 만들고 또 이제 포도를 이렇게 하면은 포도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. 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고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농부들에게 세를 그렇게 준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타국에 가게 되었어요. 그리고 포도 이 송이를 이제 열게 되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겼으니까 이 소출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 농부들이 그 소출을 종들에게 보내서 그 주인에게 이제 감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. 이 2절부터 나오죠. 한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면 종을 심히 잡아 때렸다고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거저 보냈다. 그러니까 빈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주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.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.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진 것입니다. 폭력이 심해지고 상처를 주고 또 모욕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종을 죽인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? 그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. 자, 그러니
참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이 농부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?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?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.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.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.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보면 이 비유가 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. 바로 여기 농부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참 그 귀한 것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. 농부들은 뭘 얘기하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.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서기관과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참 귀한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또 영원히 섬길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죠.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.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.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, 그 은혜, 그것을까지 귀하게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농부들,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. 뭐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들.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.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. 하나님이 다 생명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이 땅에 먹고 살 모든 것도 주셨고 일하시는 모든 것도 주신 거예요. 그렇지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. 그래 여기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? 그 농부들이 얘기하죠. 7절에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아 죽이자.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. 이게 참 여러분 농부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밭에 던지게 됩니다.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곧 지시게 될 그 십자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사랑,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?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.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. 결국 어떻게 되냐? 그것을 와서 다 군대를 들여와도 진멸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.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? 그건 뭐냐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나 하는 것을 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. 여기 지금 그 농사꾼들의 그 착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. 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. 분명히 자기들에게 그것을 참 맡기고 망대를 짓고 포도주 따는 틀도 갖다 놓고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
그런 주인의 그런 마음을, 그 주인의 그 참 그 귀한 것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이것이 자기 것이냐,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. 우리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.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100년 그렇게 사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이제 너의 인생이 다 됐다,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라 하면,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거 다 놓고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게,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 내가 갑니다. 아멘 할렐루야.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와 사랑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사랑합니다. 하나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제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.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. 근데 그것이 뭐냐? 바로 귀한 농사꾼의 삶이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시편에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 있는 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여기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. 그래서 12절에 그러죠. 예수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걸 알고 작고자 된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갔다.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비록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.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결국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.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이 집에 모퉁이들이 됐다는 거죠. 코너스톤. 여러분 이것은 건축할 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.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.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.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. 저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.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인돌이 되어주시고 모퉁이들이 되어주셔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거 아니겠어요?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알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.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그 머릿돌로 그렇게 두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.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옵소서. 이런 기도가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기도하겠습니다.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
이 아침에도 저희들 잠잠을 깨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비록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받게 해주시옵소서. 하나님, 우리 인생에 잠시 왔다가 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. 비록 하나님 힘들고 또 어렵고 실패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저들 낭망치 않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.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.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.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